우리 찬송가 25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치승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지으신 주이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지으신 주이여 찬송합시다.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로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로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이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손은 생명수 가운데서 졌네. 흠없고 순전한 주이로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로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27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70장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로 깨끗이 은구치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실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시고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생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우니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6장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8기 김영기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한람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봄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예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안대.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콩팥 지나도록 손등으로 도사. 영화로운 피난처에 대리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정진 목사님에게 작은 교회가 아름답고 작은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넣어주셔서 라마나여 선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10여 년 이상 이끌어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마나여 선교회를 함께할 많은 조력자와 협력자와 후원자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작은 교회 성장을 위한 씨앗기금 30억 모금을 위해서도 선교회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합심 협력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 들어 7기가 졸업하고 9기를 하나님이 뽑아 입학시키셨으니 첫 마음과 각오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닫고 변화돼서 목회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라마나요 선교회는 감추어진 금은 부호가 많고 열정과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멘. 지친 심신의 활력과 재충전으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잘 배워서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아멘. 성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와의 영적 투쟁에서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올해도 8기국이 한 사람도 나아짐 없이 섬기는 교회가 어려움이 없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배우는 기간 동안에도 교회가 갑절로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남은 모든 순서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두고 있는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17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기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분은 우리 목회사관학교 사관장이고 또 학장님으로 계시는 박정호 목사님입니다. 매력 있는 목회자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목회사관학교 봄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방해가 참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기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정말 진짜 목사로 세워지는 우리 목회사관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가르침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라마나의 선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8기생들, 9기생들 같이 모이니까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각자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목사 그러는데 요즘 제가 좀 진짜 목사라기 하기보다는 그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단어가 매력이라고 하는 좀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력은 이렇게 좀 끌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묘한 힘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외적으로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참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외모를 보면서 잘생기고 또 그 스타일을 보면서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제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분의 그 내면 속에서 겉으로 나와지는 그 분위기가 참 좋다라고 하면서 매력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유재석이 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어떤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36년 동안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실 때가 된 거예요. 정년퇴직을 할 때가 됐는데 그 퇴직할 그 해에 그 사모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자기는 직장을 떠나고 우리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36년의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쉬는 그 기간에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36년이라는 시간이 그분한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도 있고 또 행복한 그런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참 큰 의미가 있는 36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36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퇴직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6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한 직장에서 애썼던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와 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내 몸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난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그 인생 속에 녹아져 있고 그 시간이 녹아진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마지막에 마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매력이 있지 않은가. 예, 요즘 가난 성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죠. 예,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또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바꿔지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 다시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분이 만나고 싶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 예, 그것을 통체적으로 털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목회자가 아닐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본받고 싶은 목회자가 누굴까? 예, 성경 속에서 보면 바울이 아닐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바울을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참 매력 있는 목회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본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예, 요즘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 바울의 매력에 푹 빠지고 참 멋있고 그 좀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날마다 이 바울을 한번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은장색 데메드리오 때문에 이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마케도나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헬라에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수리아로 배 타고 가려고 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수리아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케도냐로 배가 아니라 걸어서 육로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일행을 드로아에서 배 태워 보내고요. 바울은 혼자서 아소라고 하는 곳까지 걷는데 걸어가는 길이가 약 30km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와 같이 함께 있었던 동료들은 배 태워서 보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0km 정도 혼자서 걸어갑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까? 산티아고에 순례자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환난과 각오를 하면서 환난과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을 각오하면서 걷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바울이 혼자 걷는 그 모습이 참 멋있다. 자기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은가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닐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떠나서 나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시간, 그 인생이 참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고요. 배를 타고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갑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와 가까워서 에베소에 사역했던 그 장로님들을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냐면 오순절날 예루살렘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 도착하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도냐와 아가에 거뒀던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오순절에까지 마치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초청한 자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당부하는 이 장면 속에서 저는 오늘 바울의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회사관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런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매력이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거기까지요. 바울에게서 느끼는 매력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이 바울에게 있는 이 세 가지의 오늘 이 매력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 매력은 바로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낮추는 이 모습이 겸손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 모든 신앙과 내 모든 열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 열심이 잘못됐구나. 겸손은 어디서 오냐?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한계를 느낄 때,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또 한 가지는요, 겸손이 어디서 오냐면 고난에서 옵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이 고난해지면 그 고난은 나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유익을 줍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의 겸손이 보여집니다.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회사관학교 학생들, 우리가 와서 뭘 배워야 될까? 근데 배우려면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질 못합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첫 번째 자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절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겸손하게 따라가고 그 훈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훈련을 너무 편안하게 받으려고 해요. 근데 훈련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또 삶으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좀 겸손하게 배우시는 목회사관학교 학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배운 것이 겸손함을 통해서 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배움의 흔적이 졸업할 때는 여러분들 몸속에서 나타나고 그 흔적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졸업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과 언제 인연이 있었냐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잠깐 들립니다. 그때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이 붙잡아요. 좀 더 오래 좀 있어달라고.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고 떠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차 여행 때는 에베소에 집중적으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은장색 데메드리오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제작해다가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신상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막막해지니까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모함해서 바울을 폭동을 일으켜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붙잡힌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영국장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막 들어가서 변론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아요. 못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면 큰일 난다. 당신도 죽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만류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기도는 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붙잡히고 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떠날 때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 폭동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정말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장로들을 오늘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 20장 18절 시작. 예.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의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뭐요? 눈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발길이 좀 떨어지지 않는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당신들이 이 남겨져 있는 성도들을 좀 잘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왔다. 목숨 걸고 복음으로 전도하니까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눈물은 언제 나오냐? 간절하니까 나오고 애틋하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눈물도 나는 거죠. 핍박받으면서 헌신이 투자된 교회예요. 핍박 속에서 헌신이 투자된 교회입니다. 마음이 다 있어요. 내 생명까지 다 바치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날마다 두렵나 소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제자를 세운 교회예요. 근데 떠나는 게 참 걸리는 거예요. 그 성도들, 그 교회를 놔두고 떠나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31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바울이 흘린 눈물은요, 바울의 생명에 담긴 눈물이에요.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간절하게 애타게 흘렸던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저도 눈물이 많아졌어요. 갱년기인가 봐요. 아내도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뭔가 슬픈 이야기, 슬퍼질 것만 같으면 벌써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눈물 말고, 정말 내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말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나한테 있는가? 이 눈물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2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눈물은 훈련을 받으면서 눈물을 한 번쯤 흘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목회사관학교를 통해서 훈련 받으면서 정말 진짜 목사가 되어지는 것, 매력이 있는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달려갈 때 거기서 오는 눈물, 그런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진짜 목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목회사관학교 출신 목회자들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너져 있는 성도, 무너져 있는 목회자, 무너져 있는 교회의 권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들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시험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왜 이 말을 지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잘 목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당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요, 마치려 하면은 시작했으니까 마치는 거죠. 불러줬으니까 마치는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면 마치시기 바랍니다. 시작한 것을 마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죽을 때 다 마치고 천국 가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떠나면 그만이 아니라 떠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대신 당신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 목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요. 자기는 달려갈 길을 가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겨둔 에베소 교회와 또 성도들을 좀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을 간절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목회사관학교에 오셨으면 목회사관학교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다른 데 말고 좀 목회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목양에 좀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시험이 오겠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고 견뎌낼 수 있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이 올 거다. 그때 당신들이 에베소 성도들의 그 시험 당하는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목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좀 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합니다. 그래요. 우리도 시험을 당해서 견뎌내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사관학교 졸업을 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시험 당하는 성도들에게 잘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흔들렸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붙잡아줘야 될까요? 우리가 붙잡아줘야죠. 네. 목회자가 먼저 흔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시험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시험 당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배울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겸손, 눈물, 인내. 이 3가지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졸업할 때쯤 되면 이 3가지가 여러분들 몸에서 배어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목사님 참 매력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참 매력 있습니다. 네. 네. 졸업을 할 때 목사님 진짜 목사님 되셨습니다. 이런 소리를 서로 하시는 목회사관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목회를 합니다. 좀 더 목회를 잘해보고자 좀 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바라는 대로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사관학교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좀 더 우리에게 매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가르치는 것, 배워서 그 배운 모든 것들이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우리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목회사관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되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기독교의 권위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세워가는 우리 목회사관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인내로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잘 견딜 수 있는 주의 군사로 세워져가는 목회사관학교 학생들이 돼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 진짜 목사로 세워지고 서로가 정말 목사님 참 매력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목회사관학교 학생들이 될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박정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위 여러분들이 12분 들어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12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분인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시작하셨으니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겸손하시고 눈물로 또 간절함을 갖고 배우시고 또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낙오하면은 누가 되는 거죠? 12분 중에서 한 분 낙오하면 누가 되는 거죠? 낙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이창영 목사님, 8기 이창영 목사님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금 위원으로 우리 이현숙 사모님하고 엄경혜 목사님 뒤에 헌금 우리 좀 해주시고 이창영 목사님 헌금 기도 먼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은 분명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 이제 우리에게 양떼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양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라마나요 목사 사관학교를 통해, 목회자 사관학교를 통해 많은 것들을 또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개강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8기 이제 벌써 1년이 지난 가운데 있습니다. 9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정말 어찌하면 하나님의 양떼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일만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발할 때 작은 빛이라도 큰 일을 감당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마나여 선교회를 통하여 30억에 하나님 이제 씨앗 자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릴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도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로 가리. 어린아이 같으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록같이 오래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면서 뒤에 광고 보면 뒤에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마라마 선교를 통해서 배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목회사관 학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 주시는 모든 우리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번 그 뒤에 보면은 강의 교재가 다 이렇게 또 스태프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눈물과 땀으로써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리고 라마나에서는 제가 이제 8개월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은 실천신학 분야에서는 라마나여 선교회만큼 훌륭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국위 여러분들 잘 또 목회에 실천적으로 또 접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기서 배우시고 또 교회의 부흥을 이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교재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팀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곧바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들으시면 되고 우리 학자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3월 3일 날 첫 강의가 있습니다. 9시 15분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449장 찬양 들으시고 우리 라마나 선교회 대표 목사님이신 박동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49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오래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그리 소생할 때 주가 외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남의 죄물 지고 슬픔에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로 예매고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목회사관학교 8기 9기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2022년 이제 13학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음을 자백하며 오늘 이 개강 예배 속에 사람이 주는 교훈과 사람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을 뛰어넘어 하늘이 열리며 주가 붙들어 주시고 주가 보여주시고 주가 이끌어 주시는 하늘이 주는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달려갈 길을 아버지와 걸어내며 우리의 모든 삶의 겸손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 세계를 위하여 오늘 일어난 고난의 자리에 눈물로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시며, 이 길 끝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마치기까지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보혜사이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목회사관학교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며 진정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관생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역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